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목적 그대로 그냥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반드시 죽으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사셨다면 분명한 다시 사셨음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생명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어떤 윤리적 그런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탄생도 고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또한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무덤이라면 여러분 상상했을 때 무덤이라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또한 떠오르십니까? 무덤 앞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 무덤 앞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하면 가끔 이 무덤만이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무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덤으로, 어떤 무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지는 그런 무덤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오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이 나사로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시신은 부패되어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사된 이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또한 박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단순히 이 죽은 자의 어떤 무덤을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무덤을 여사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무덤을 연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바로 이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함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이 무덤을 열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늘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그냥 보이기 위함?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기적을 위해서였다면 처음부터 이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처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이제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그저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어떤 사고 방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간대에 없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이라고 했는데 왜 나사로가 죽었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은혜를 베풀면 죽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설사 그분이 예수님이라 해도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는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모습, 다시는 자신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영원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죽어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벌떼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안 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적 생명이 있으니 바로 육적으로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도 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생명 안에 옮겨진 자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은혜 안에서 품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었으니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이 무덤을 열어 살려내듯이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죽어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주는 이야기합니다. 인재야 너 댁에 오라. 너 댁에 오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는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고 또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앞에 서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혹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죽어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무덤을 열어 생명을 살리고자 너 나와 함께 가자. 바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믿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의 영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니 그 처음이 돌을 옮겨놓으라입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장례 문화는 우리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분봉을 만들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굴을 파서 시신을 넣어두고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가져갈 수 없도록 그냥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지금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마르다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 마르다 이 마리아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만약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인데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그분 말씀 한마디에 능히 이 산을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 이 마리아를 향하여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한 거기에는 뜻이 있으니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눈물의 헌신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있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의학으로가 아니라 어떤 과학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또 한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출산이 어떤 의학적으로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조산실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방으로 정말 애 낳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발, 이 집신을 한번 더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내가 과연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 한 생명을 태어나는 것은 목숨 걸고 목숨을 거는 일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러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기적으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냥 갑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피와 눈물과 어떤 헌신을 받고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냥이 아닙니다.
전도의 어떤 수고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바로 이 마르다 이들의 어떤 수고를 명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생명의 어떤 역사이기에 기적으로가 아니다. 돌을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마르다 마리아, 아마 이들이 온 힘을 다해야 했을 것이고 아마 손에 어떤 상처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옮겨 놓아야 하는 이유,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 자신의 어떤 무덤의 어떤 돌을 스스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으니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돌이 가로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 저들, 세상에서 이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돌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음을 스스로 주님 앞에 정말 나올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돌 스스로 옮겨놓을 자 아무도 없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자 아무도 없다.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로,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들은 생각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살아가는 이 가운데도 나와 주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덤 앞에 두 번째 요구는 믿으라입니다. 사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 이 무덤을 열라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그리할 필요 없다, 예수님을 설득했으니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돌을 옮기라. 그 죽은 자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은 이 나사로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 열라 하십니까? 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입니다. 상식. 죽은 자의 무덤을 열 필요 없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놀라운 것은 그 상식이 때로는 주님의 어떤 역사를, 주님의 어떤 축복을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마르다 마리아의 말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앞에서 이 마르다,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마르다, 이 마리아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있을 때, 무덤 앞에 서실 때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이미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돌무덤 앞에 지금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리아, 이 마르다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나사로를 살려내
이겨내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 마르다, 이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지 않고 저들이 볼 수 없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어떤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환경을 조성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또한 사람을 붙여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믿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무덤 앞에 세워놓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서 세워놓고 너는 나를 믿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문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이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야만 볼 수 있는 것, 믿어야만 입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도 사는 것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신 그 이유는 주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풀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끊임없이 이 무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도 우리는 삶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욥이 이 무덤 앞에서 욥의 어떤 그 산 속에서 너는 나를 믿니? 결국 언제 욥이 삶이 회복이 됩니까? 놀랍게도 욥기서 42장에 보면 회복되어 가면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보인 가운데 욥의 삶이 회복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니? 철저한 삶 속에서 믿는 믿음, 바로 이 무덤 앞에서 주님의 요구 다시 한번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이제 다니게 하라. 이제 무덤에 어떤 돌을 옮겨놨습니다. 돌을 옮긴 자가 옮겨지자 주님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으리라 나오라 너는 끝이 아니니라. 바로 그 외침 앞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44절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습니다. 살기는 했습니다. 수건에 온갖 염한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건으로 가린 채, 그 수건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채, 온갖 것이 묻어있는 채로 이렇게 나오실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열린 무덤으로 살아나온 이 나사로의 모습 어떠하다 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구원에 입은 은혜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어서 내가 교회는 내가 왔지만, 이렇게 내가 예배를 하지만 한 성도 모습을 보면 뭔가 자꾸 예쁘게 꾸미고 나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이 나사로의 모습,
사망의 어떤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습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와서 또한 예배도 드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묵상되어지고 여러분 깨닫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야, 오늘 기도하신 김장로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기도는 예쁘게 하지만 덕지덕지 묻어있고, 너도 설교는 하고 있지만 덕지덕지 사망의 찌꺼기가 너도 묻어있지 않니? 그래서 어찌 우리가 감추고 대폭 기도도 하고, 또한 감추고 설교도 하고, 또 그 모습을 감추고 예쁘게 꾸미고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갖추고 예배는 드리지만 조금 기분 나쁘면 옛날에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살아서 나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사람 같지도 않냐고 하면서 나오는 그 혈기, 아직도 감당하기 힘들다. 저도 얼마나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많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의 묻어있는 그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들은 어찌합니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때로는 예배자로 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옮겨놓은 그 수고를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수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영적 생명을 얻어 살았다고는 하지만 덕지덕지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사망의 찌꺼기들을 또 한번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거두어내고 다시 한번 거두어내고, 숨어있는 것들 다시 한번 그들이 또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우리가 거두어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실 이 부활의 은혜가 2000년 전 어느 날 있어졌던 그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에게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가로막고 있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무덤을 열게, 너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보이시면서 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다고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를 꼭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우리네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삶도 어떤 환경도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